시편 42편 1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대독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말씀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그 알람 같습니다. 네,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프레드릭 와츠라는 영국의 화가가 한 100년 전 이상 전에 그린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게 명작이 됐어요. 저 그림인데요.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그림 아래쪽에 둥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 지구 위에 여인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눈에다 천을 동여맨 것을 보면 앞을 못 보는 여인 같은데 그 상태에서 비파를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서 비파를 연주하는 그림인데 저 그림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줄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비파의 그 줄이 딱 한 줄만 남았어요. 한 줄만 남았는데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한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그 남아있는 한 줄을 이 그린 화가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희망. 돈줄이 끊어지고 인맥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 희망이라는 한 줄이 남아있다는 거죠. 희망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갖고 있던 소망들, 바라던 것들이 다 끊어진 듯한 환경에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잘 못 믿을 수 있지만 소망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딱 한 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또 소망과 비슷한 뜻이지만 어감이 더 강렬한 말이 있어요. 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망하면 신앙과 연결된 말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간절히 내가 찾는 마음과 고백과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자신의 그 갈증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슴은 전 잘 몰랐었는데 다혈질에다 열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대요. 얌전한 짐승처럼 보이는데 외관으로 보면 다혈질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 이스라엘 땅처럼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갈증의 고통을 금방금방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갈증의 고통을 자주 느끼면서 서식하는 동물이에요. 갈증의 고통이 생기면 이 사슴은 어디를 찾느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지는데 평소에는 그 기린처럼 사슴도 고개가 이렇게 위로 올려진 상태에 있다가 더위와 갈증 때문에 아래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처지게 되면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인다고 해요. 사슴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기가 그런 사슴처럼 자기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는 고백을 하죠. 자신의 이런 상태를 목마른 사슴과 같다고 비유를 했지만 이걸로 비유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목마른 사슴 말고 이건 좀 다른 목마른 사슴과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것일 수 있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한 5살짜리 어린아이, 길 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5살짜리 어린아이를 비유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엄마를 잃었을 때 아이는 어떤 행동합니까? 엉엉 울죠. 엉엉 울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계속 엉엉 울어요. 그런 아이한테는
누가 낯선 사람이 뭐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인형을 사주고 달래고 맛있는 과자를 사주면서 달랜다 해도 그 아이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됩니다. 오직 엄마 만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엉엉 울죠. 길 잃어버린 아이는.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갈망한다는 것은 내 상태가 이렇다는 뜻도 돼요.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과 낙심의 상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상태란 뜻입니다. 엄마 잃은 어린아이가 딱 그런 상태잖아요. 불안과 공포. 엄마를 영영 못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오늘 말씀 2절을 그렇게 다시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이 시인이 고백한 갈망 속에는 하나님을 못 뵈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느낌이 드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한테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나는 지금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일 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을 때 불안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걸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쯤 돼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안과 근심과 절망과 낙심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거를 더 부채질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 흘리는 것이 음식의 양만큼 맨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대상도 진짜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고, 하나님은 난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살아도 내 눈으로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정말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경우는 전도하는 나를 비웃으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지, 당신 모습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전도자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순전히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말이지. 그러나 오늘 3절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자기들도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내가 실패한 모습을 봤을 때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결과를 얻느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믿는 내가 조롱당하는 거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실패라는 말, 망했다는 말, 이거는 결과가 그렇게 보일 때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에요. 망했다, 실패했다 하는 말, 결과가 그렇게 보이면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학생들은 성적이 예상보다 완전히 꽝으로 나왔을 때 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과 더불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살아야 한다. 변변한 직업도 있고 경제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물론 신앙도 좋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적으로도 초라해 보이지 않아야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저렇게 갖출 것은 갖추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져야 전도도 잘 되는 거 아닌가.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변변하게 살고 변변한 직업이 있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아야 내가 누구를 전도해도 너나 잘해 이런 말 안 듣고 전도가 먹히지 않느냐, 이런 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나요?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을 겪는 것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인간의 낮아짐이나 실패나 절망, 그 가난함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계기가 돼요, 그게. 그래서 5절로 가보면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처음부터 읽어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는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을 저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갈망은 도대체 언제쯤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돼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함이 배어있는 게 좀 갈망의 뜻이라면 소망은 믿으면서 기다리는 성격입니다. 소망의 낱말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격이 소망이에요. 올해 교회 표어가 제가 몸이 길어서 몇 글자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표현을 여러 가지로 고심하다가 명령형의 표어가 좀 힘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해봤는데 기대하는 것도 일종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막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이루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도 일종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현수막에도 그 오른쪽, 여러분의 보시면 오른쪽이죠. 이사야서 말씀이 좀 인쇄되는데 그 첫 번째 줄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라고 돼 있잖아요. 헛된 말. 아유,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됐어? 그럼 빨리 닫아야지. 뭐 몇 달 가겠어? 사람들의 헛된 말을 하나님은 패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뭐 몇 분 안 계시다며 그럼 헌금이 나오겠어? 그럼 얼마나 운영하려고 빨리 닫아. 사람들의 헛된 말. 이거를 하나님은 패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 3절에서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패하셨다라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셔요. 사람들의 말을 패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교만한 말,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패하십니다. 재밌게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도 그런 사람이었죠. 나하고 상대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스라엘 군사들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다윗한테 죽임을 당했죠. 어이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헛된 말을 패하셔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있는데 그 산헤립도 대표적으로 그런 교만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참고 말씀으로 좀 한 절이지만 좀 길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나라의 신들이 하면서 하는 게 산헤립이 말하는 거예요. 산헤립이 말한 게 뭐예요? 여태까지 모든 나라들이 믿는 자기들 그 신들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더라. 내가 다 정복했다. 내 손이 내가 그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내가 더 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믿는 그 신도 그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 손에 그 백성도 넘어올 것이다. 나는 히스기야가 믿는 신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는 교만이 충만한 말이죠. 이런 말을 내뱉은 아수르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한 말씀 더 볼까요? 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한 천사를 보내어 아하스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이게 역대하 말씀이잖아요. 열왕기 하에는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다고 교만기 가득한 말을 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최후는 자기가 낳은 두 아들한테 죽임당하는 비극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말을 폐하십니다. 쓰레기처럼 버리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만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우위에 있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자기한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어찌하여 네 마음이 흔들리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절대 망하실 일 없고 죽으실 일도 없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였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 마음이 기뻐지죠.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선포하는 이 사람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익명의 고라자손 이 시인은 자기를 표현할 때 계속 나 아무개여 아니면 2인칭으로 너 아무개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라고. 큰 의미를 우리가 안 둬도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말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 말도 나 홍성표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뜻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름 대신에 내 영혼아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은 특별히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도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음을 알면서 그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예수님 전에서 구원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육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육신은 목적지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몸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몸을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는 살게 되지만 일단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100살이면 100살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가죠. 화장되거나 흙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천국이나 지옥 목적지가 없어요. 이 몸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우리가 보양식도 먹고 육신의 건강도 많이 신경 쓰지만 사실은 영혼의 상태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간단한 답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42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고라자손이나 아니면 시편의 상당수의 저자인 다윗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말로 자기 몸이 곤경에 빠졌을 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자 신세로 다윗도 살았었잖아요. 또 예루살렘 왕으로 잘 통치하다가 자기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의 배신당해서 왕좌에서도 쫓김당하고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가 또 됐잖아요. 다윗이. 그런 육신의 고생과 마음고생만 이렇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 내 육신은 별 병도 없고 내 마음 상태도 별 걱정이 없다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안 살고 있다면 영혼은 피폐해진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런 상황이야말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처럼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런 사람만 이 말씀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야말로 피폐해진 거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그런 선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도 중간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지만 자기가 왕년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으로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자기 상황이 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예배 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기쁨 나누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속상하다. 이런 말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지금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도 뭔가 모르게 방황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해서인데 이 시인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상태가 그런 문제도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은 믿음의 동료들과 으쌰으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허함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매달릴 줄 아는 믿음의 동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죠. 더 힘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히 또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힘이 빠진 상태, 그래서 해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법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들 갈급함, 갈망 이런 표현은 필사적이라는 의미도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처럼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고백을 이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천지창조 이래로 우리 인류가 문명의 혜택을 지금처럼 많이 누리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아닙니까? 화장실 사용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50대나 60대는 모든 화장실의 그 환경을 다 경험한 세대죠. 완전히 푸세식도 경험하셨다가 중간 화장실도 경험하셨다가 지금 현대적인 깨끗한 화장실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화장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시설들과 문명의 혜택이 지금처럼 정말 편리하고 깨끗한 시절이 인류 역사에서 있었느냐 말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몸의 건강이나 움직임이 10년 전과 다르고 20년 전과는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모든 환경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히려 자살률과 우울증과 허무함과 공허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왜 옛날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많아지는 까닭은 뭘까요? 삶이 너무 편리해져서 등 따숩고 배불러져서 일반적으로는 그게 답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물질 세상의 것만 풍요롭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물질 세상만 누리면서 살고 있지 자기 영혼의 상태는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왜 평안이 없고 삶의 재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기도 하고 왜 그런 마음이 몰려올까요?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여지껏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지 내 영혼의 상태가 잘 되기를 힘쓰면서 살지 않은 겁니다. 그건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셔요. 그 찬양 가사에도 그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신 방법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때문에 죽은 상태였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죠.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죠. 그래서 잠잘 때 꿈을 꾸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홀령의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일반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죽어진 상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상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돼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도 거의 매일 느끼는데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영혼의 갈급함은 계속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있고 아주 신경질이 나는 게 오늘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입에서 격한 말이 나오는 것도 오늘도 여전히 이상하게 표현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따가 할 거고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갈급함이 늘 있고 어찌 보면 좋게 말해서 그 갈급함은 그날마다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평안이 없다든지 어떤 때는 만족이 없다든지 어떤 때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부담감이 막 밀려온다든지 그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라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오늘도 가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셔요. 5절 하반절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내 영혼이 없던 평안이 누려지고 없던 만족이 그냥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짧게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터전에도 아름답게 이어져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경배와 찬양 집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396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